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호세아서 14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호세아 14장 마지막 장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하나님의 간절한 말씀, 호세아의 주제와 같은 말씀이 1절에 다시 반복됩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호세아서 말씀은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것이 핵심 주제입니다. 그런데 호세아서뿐만 아니라 많은 선지서의 말씀에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은 돌아오라라는 말씀이지요. 예레미야 25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악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분명히 살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즉 이 땅에서부터 영원까지 우리가 사는 모든 날들 동안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죄를 짓든지 하나님은 용서하지 못하실 죄가 없습니다.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돌아가야 삽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가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면서 많은 우상들을 섬겼고 그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다해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예배를 드렸지만 그의 마음으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었어요. 그래서 호세아와 고멜 예를 들어서 호세아를 하나님으로, 고멜을 이스라엘로 비유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 말씀하시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지요. 하나님께서 간절한 부탁을 하십니다. 자, 2절이에요. 2절 우리 함께 봅니다. 2절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아멘.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떠나 있는데 그 떠난 말씀을 다시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되 진실된 입술, 그 입술의 열매, 회개지요. 회개, 온전한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회개의 열매를 가지고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슴 속에 들어오게 된다면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은 죄, 우상을 만든 죄, 헛된 것을 추구한 죄가 생각나겠지요. 그러면은 당연히 입술의 열매, 회개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6절 17절 말씀이에요. 들어보십시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라는 말씀이죠. 특별히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우리의 죄를 다 낱낱이 고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어떠한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어떠한 많은 제물을 드리는 예배보다 더 기쁘게 받으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마음을 다해 입술의 열매를 가지고 돌아오는 이스라엘을 꿈꾸고 계십니다. 자, 3절 말씀이에요. 3절.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자, 3절. 우리가 수레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그렇게 하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거죠.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강대국에 더 이상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말을 타지 않겠습니다. 군사력, 경제력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우상을 만든 것을 향하여 다시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고아와 같이 의지할 곳도 없고 기댈 곳도 없는데 하나님의 긍휼을 얻었습니다 라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듣기 원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나 이 3절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린 고아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결코 살아갈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 그 고백이 이 아침에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회개하며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구하는 기도를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받아주시는 거예요. 자, 4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아멘. 그들이 그렇게 회개하며 돌아올 때 하나님은요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맞이하겠다. 하나님의 진노가 다 떠났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갈 때 언제든 기쁨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언제든 그 진노를 거두어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높여주시고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5절입니다. 5절.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슬을 주세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이 백합화 같이 아름답게 피겠고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곧은 나무가 되어서 집을 건축할 때나 성전을 건축할 때 쓰이는 그런 아름다운 나무, 튼튼한 나무가 되어 뿌리가 깊이 박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같은, 하나님의 이슬과 같은 은혜, 온 세상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아름다운 꽃도 필 수 없고 나무가 곧게 뿌리 깊게 내리고 곧게 자랄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지요. 또 종종 그러실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안 믿어도 잘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는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떠난 성공, 재물 이거 다 하나님 아무 의미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선한 영향력이 일어나요. 자, 6절 7절 함께 볼게요. 6절 7절 시작.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계속 나무를 비유하세요. 레바논 백향목,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죠. 그리고 포도나무, 그리고 곡식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라고 거듭 반복하시는 겁니다. 반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반복하세요. 우리가 듣고 자꾸 까먹으니까, 잊으니까. 감람나무같이 아름다운 감람나무같이 풍성한 감람나무같이 많은 열매를 맺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곧게 자랄 것이고
또한 포도나무와 같이 풍성한 열매를 맺고 곡식이 풍성하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7절 보시면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사람들이 이제 모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풍성한 나무가 있는 그곳, 풍성한 열매가 있는 그곳, 풍성한 포도주와 같이, 그들의 잔치에는 포도주가 있었거든요. 그곳에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다라는 것은요,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수많은 전쟁이 있었지요. 황폐하게 되었지요. 고통 속에서 그 지역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가족이 함께 풍성한 그 은혜를 나누며 아이들이 자라납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기대하시는 거죠. 사람들이 계속 모이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기쁨이 흘러가서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교우들이 모이는 것, 그리고 모여서 은혜를 받는 것, 그리고 그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가는 것,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예배당이 있는데 사람들이 안 모여. 그 비극 중에 비극이죠. 예? 나중에 한두 분 앉혀놓고 제가 새벽을 한다.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심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이 이 자리에 하나둘씩 모여든 우리 제1의 가족들 안에 풍성한 기쁨이 흘러가서요,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날들을 계속해서 꿈꾸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비록 타지에 가 있고 멀리 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안에서 자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들을 많이 주렁주렁 맺을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의 후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요, 이 땅에서 강건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조금 아플 수도 있고요, 조금 가난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죠. 가장 큰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그 기쁨은 흘러가서요,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이 함께 그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 기쁨의 고백을 8절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8절 제가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말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우상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한다라는 거예요. 이 헛된 우상을 우리가 왜 섬겼는가?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이렇게 복을 받는데 하나님만이 푸른 잣나무와 같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왜 헛된 우상을 의지하였을까라고 말하게 된다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그 생명의 열매, 이 풍성하게 한다라는 건 여러분 자꾸 물질적으로만 가시면 안 돼요. 네. 물질만의 복은 아닙니다. 모든 복이, 모든 우리의 마음의 평강, 우리가 즐겁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재물이 많든지 적든지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않든지 하나님으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조금 많이 못 누린다 해도요, 천국에서 하나님은 최고의 것으로 우리를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이 영원한 거예요. 이 땅에서 많이 누려봐야 100년입니다. 재벌들 얘기해서 제가 좀 죄송한데 그분들에게는, 그분들도 많이 누려봐야 100년이죠. 100년. 그런데 우리는 영원히 누리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최고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것만 생각해도 뿌듯하잖아요. 뿌듯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금 뜯어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부자들도 다 쌀밥 먹고요. 가난한 자도 쌀밥 먹고요. 다 그래요. 옛날에는 쌀밥 먹기 귀했죠. 예? 뭐 예전에 그랬다고 하죠. 흰 쌀밥에 고깃국만 먹으면 내가 소원이 없겠다. 뭐 옛날에 그랬다고 하시는데 요즘엔 참 감사하죠. 흰 쌀밥에 고깃국 막 거의 다 웬만하면 드시잖아요. 뭐 왕이나 그 시대에는 왕이나 가난한 자나 먹는 게 좀 달랐을지 모르지만 요즘은 대통령이나 일반 백성들이나 먹는 게 거의 같습니다. 뭐 다를 게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주요. 그런데 오늘날 계속해서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고요. 불만족은 끝이 없고 불평과 원망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1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 회개의 입술을 가지고 돌아오면 주시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9절에서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9절 제가 읽을게요.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하셨지만 누가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서 이 일을 알겠느냐?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비밀,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것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알지 않습니다. 뭐 우리나라에 많이 알아봐야 20%,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도는 정직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함이 없이 반드시 응하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길로 가지만 죄인은 오히려 그 길에 걸려 넘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의인으로 우리의 생명을 다해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길, 우리 인생의 모든 경주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서 인생의 완주를 하실 수 있는 우리 제1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이 복을 받고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손들, 이 지역까지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우리 모든 제1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상한 심령, 그 입술의 회개의 열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를 더 정결하게 받으시며 복을 주시겠다 약속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회개하는 입술 되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의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이들과 달리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모든 순간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구역 리더 모임이 있습니다. 구역을 섬기는 모든 지도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구역이 잘 정착되게 하시고 구역이 잘 정착되어서 우리 교회가 든든해지고 우리 온 교우들이 함께 행복하게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귀한 헌신과 수고를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구역 리더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강건하게 하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비록 우리가 많은 물질은 없다 할지라도 건강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완악함과 죄된 마음 주님 앞에 내어놓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입술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 입술의 열매를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된 마음과 언어와 행동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만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께만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허탄한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풍성한 열매를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물질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복의 근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저희의 가족들에게 강건함을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어려움 당치 않게 하여 주시고, 비록 우리에게 물질이 적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육은 강건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역 리더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수고하고 애쓰는 이들마다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 구역이 든든해지게 하시고, 아버지여, 많은 구역 백성들이 더욱더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이 평안하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시고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구역 리더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1의 가족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늘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호세아서의 마지막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회개의 열매가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어떠한 허탄한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에 연약한 이들을 주님 마음으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큰 믿음을 주시고 낙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구역 리더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구역 식구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할 때 귀한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구역이 든든히 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복이 이 지역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을 전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